예. 2008년 중국 수천성에 대지진이 있었지요. 그때 총 8만 7천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유독 학교 건물이 수없이 많이 붕괴돼서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과 건축업자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학교 건물을 지을 때 설교 도면대로 짓지 않고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 공사에 들어갈 시멘트와 뼈대 공사에 들어가야 될 철근을 너무나 많이 빼돌리고서 건물을 지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바닥 기초 공사의 부실함은 건물이 올라서니까 가려져서 안 보이죠. 또 철근 없는 뼈대도 역시 철근으로 다 발라졌기 때문에 그 시멘트로 발라졌기 때문에 역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자 그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 다르게 이 학교 건물들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살펴봤더니 바닥 그 시멘트가 거의 안 들어갔고 또 철근이 설계 도명대로 들어가지 않고 거의 반 이상이 다 빼돌려져 버려서 건물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그 부실공사가 있었지만 그 부실공사 가려져 있었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모든 실체가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한 건축업자들의 인생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천성에 일어난 지진의 강도는 7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0.2도가 높은 7.2도의 일본에서의 지진 피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7도의 중국 수천성 지진에서 8만 7천여 명이 죽었는데 비해서 오히려 더 강도수가 높은 일본 지진에서는 3명의 피해자만 희생자만 나타났습니다. 이런 차이는 일본 사람들은 수많은 지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며 그 설계 도면대로 건물들을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고 정확하게 건물을 지었지만 중국에서는 기초 없이 부실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하든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폭풍과 물어 닥치고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리게 되면 그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근본적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 결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 일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서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서 인생의 집을 짓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많은 말씀들이 앞절에 패러그래프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앞에 있는 말들을 결론을 내리면서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그러므로라는 말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께서 앞서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는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앞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생명을 얻으려거든 좁은 문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다 찢겨서 불에 던진다. 즉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즉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권능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전도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선교사도 하고 또 신학교 교수도 하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예요. 또 귀신도 쫓아냈어요. 또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잘못 얻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며 마귀와 하나 되어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않았더냐? 그리고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단 말이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며 불법을 행하며 살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그러므로라는 말씀 이전에 주님이 우리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항변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앞에 진술한 모든 것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 있는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게 되므로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크게 해주세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되므로 그러므로라는 뜻이 바로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므로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반석의 집을 지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에도 지진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인생의 집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의 반석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에 비춰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이 되는지, 과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에 대입해 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반석의 집을 지으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왜 하필이면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지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 돈이나 권력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자 합니다만 그런 것은 모두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풀의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모든 육체, 즉 세상적인 것들은 풀과 같이 연약하여 유한한 존재로서 잠시 후면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세상의 유한한 세상 것들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머지않아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에다 집을 짓지 말고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 말씀 어떤 것이냐? 세세토록 시들지 않는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 변하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우리 인생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수가 와도 파도가 쳐와도 지진이 나도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놓으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어떠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그대로 간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생의 집을 지을 때 또 왜 말씀 위에 믿음으로 지어야 하는지를 또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사람들이 각각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마른 풀로,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이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 본문을 여러 버전을 성경 버전 제가 읽어봤는데 이 공동 번역이 가장 잘 돼 있어요. 금은 보석 또는 나무, 풀, 집과 같은 재료 일생의 집을 지어놓으면 심판날에 풀로 그 업적을 심판할 것인데 어떤 것들은 다 타버리고 어떤 것들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놓은 집은 불이 싹 태워서도 그 심판에도 끄떡없이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또는 지푸라기로 지어놓은 집들은 모두 불이 지나갈 때 다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금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일생의 집을 짓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며 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로 일생의 집을 짓는 것은 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불타 없어질 세상 것들 위에 나무나 풀, 지푸라기가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 불과 같은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끄떡하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라. 바로 그 금은 보석 같은 재료가 뭐냐?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말씀을 내 인생에 대입해서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환난의 불이 임해도 어떠한 시련과 풍파가 닥쳐와도 내 인생에 끄떡없고 이 생에서도 끄떡없고 영혼까지 끄떡없는 그러한 든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말씀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말씀의 재료를 삼아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요동치 않는 굳건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 안에 있는 금은 보석의 재료로 결코 인생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 같은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 나무, 풀, 집과 같은 세상의 재료, 즉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들의 위에다가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불이 지나가고 풍파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다 나무, 풀, 그 다음에 지푸라기가 불에 다 타버리듯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의 내 인생을 집을 지어놓으면 환란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심판이 닥칠 때 다 타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과 같은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것 위에 허술한 것들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영원토록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말씀 위에 금은 보석과 같은 말씀의 재료 위에 아름다운 집, 견고한 집, 결코 요동치 않는 영원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환란이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것, 즉 부귀영화 공명과 같은 세상 것으로 집을 지어오는 사람은 그 마지막 심판 때 그런 것들로부터 부귀영화 공명이 나무나 풀과 같은 것으로 지은 그러한 집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해요.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세계 갈 때에도 우리를 생명의 색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말씀의 재료로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으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또 환란과 풍파 가운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나갈 때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반석 위에 일생의 집을 지으며 살았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어두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와 같이 나침반에 도움받는 배와 같이 등대에 도움받아서 목적지에 이르는 사람처럼 이 말씀의 반석이 우리를 든든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목적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나침반을 가지고도 나침반을 보지 않고 항해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 망망대해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침반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여기가 길은 같지만 가보니까 길이 없음, 길이 막혔어요. 어디 가보니까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낭떠러지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깜깜한 인생길. 깜깜한 인생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그런 복음송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 말씀의 반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흔들림도 없고 변함도 없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면 우리의 삶의 등대 역할을 해주고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살지 않는 사람은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나침반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항해를 해요. 등대가 저기 있는 등대 무시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아무리 오래 가봐도 목적지의 그 배는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한 다다라야 될 그곳 목적지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복으로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이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공동번역 27절.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과 휘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현대어 성경. 우리 성경에 보면 무너짐이 심한이라 했어요. 좀 제법 많이 무너졌군. 그러나 다시 어떻게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콜랩스 되는 것.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걸 말해요. 이걸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현대어 성경이 잘 번역하고 흔적도 없이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이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불고 홍수가 터지고 창수가 나면 그 집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한 정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다. 그 집의 흔적조차도 찾아올 수 없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도 또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지도 않고 말씀 무시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자기 살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일생에 집을 지은 사람 운명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어둠 속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은 까닭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당부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없이 내긴 까닭이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 사슬에 묶인 것 같은 삶, 비참한 현실에 처하는 삶, 이러한 삶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범한 결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안 믿고도 온갖 악행을 범하는 사람도 잘 되기만 하던데요. 우선 당장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일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잠깐 아침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것 같다고요? 아침 안개 잠깐 있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시간은 아침 안개처럼 짧은 1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사는데 한쪽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천국이고 한쪽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여기고 말씀 무시하고 세상 방식을 쫓아서 세상 사는 사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고 출사대에 묶이고 비참하게 되는 인생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당장은 그 무엇이 될지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조차 살면 당장 그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와요. 대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며 준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양 지파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말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게 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의 반석 위가 아닌 지푸라기나 풀이나 또 나무 같은 거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같은 것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땅의 세상에서는 그가 잘 먹고 잘 살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삶 속에 항상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을 얘기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 가족을 얘기해. 예수님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즉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잘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런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거나 우리 동풍, 마이 동풍인가? 소귀의 격리기, 소귀에다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주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소가 말씀 듣고 변화됩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그게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이고 나는 나요.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을 이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에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사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고새는 다른 새들이 낳아놓은 아들이 아니라 알을 품다가 나중에 새끼가 깨어났어요. 그 새끼들이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가 아니네? 다 떠나가 버린다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즉 불의로 치부하는 것처럼, 불의로 치부하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 반석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부귀공명 영화를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 이건 말씀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누구가 같냐? 자고새와 같다는 거예요. 중년에 새끼들이 깨어나고 실컷 키워놨는데, 깨서 키워놨는데, 품어서 키워놨는데 자기 어머니가 아닌 거라고 새끼들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중년에 그 재물이 다 떠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 무언가 얻었다 한 것 같은데 얻은 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 즉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로 말씀을 듣고 반드시 내게 당장 말씀을 행하면 손해가 올 것 같아도, 내가 당장 죽을지언정 말씀을 범하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지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당장은 어려워 보여요. 당장은 뭐가 안 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날이 갈수록, 처음은 미약하지만, 처음 별 볼 일 없지만 날이 갈수록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고새와 같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에 집을 지으려고 그걸 쫓아가서 말씀을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 비록 부귀영화 공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중년에 새들이 다 떠나버리는 것처럼 그 영혼을, 그것들이 부귀영화 공명이 그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공명 세상 것이 자기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당장에 내가 큰 손해를 보고 큰 손실이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의 반석에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간 하나님 방식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면 우선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여기 나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존중히 여겨줘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경멸하게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중에 멸시천대 맞는 저 밑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나 오차가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A.W. 토저는 그의 책에서 이 같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 진리를 찾고 또 찾고 헤매다가 마침내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평생에 세상에 있을 때 진리를 구원 얻는 진리를 찾고 찾다가 마침내 그 구원 얻는 진리를 생명 얻는 진리를 발견하지 않았소? 그러자 그가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했지요. 그런데 왜 여기 와 있어? 그것은 그 진리가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어. 그래서 이 무서운 지옥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진리를 많이 알고 말씀 많이 암기하고 있고 말씀을 공부를 막 깊게 해서 해박한 성경책 갖고 있다 하지라도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록 좀 깊이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적은 말씀을 가지고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영생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공동 번역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쉬운 한글 성경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얼굴에 묻은 오염을 제거하고 오물을 제거하고 얼굴을 단장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울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갖가지 오물이 있어요. 눈곱도 있고 토해낸 것도 묻어 있고 똥도 묻어 있고 온갖 더러운 얼굴이 묻어 있네. 그런데 거울을 봤으니까 씻어야 되는 씻지 않고 그냥 나가서 일상의 삶을 여전히 산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같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따라 합시다.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내 영혼, 내 육체는 눈에 보이는 미러, 이 거울을 보면 내 육체의 모습 보이지만 내 영혼의 모습 그거 보면 안 보여요. 내 영혼의 모습 어디다 비춰봐야 보이느냐?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때 내 영혼의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 영혼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봐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오물이 있네. 허물이라는 오물이 있고 죄라는 오물이 있고 온갖 여러 가지 오물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얼굴에 오물이 있으면 가서 물로 씻듯이 우리가 내 영혼에 오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씻어야 됩니다. 뭘로 씻어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회개함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나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 이런 허물의 오물과 죄의 오물이 있구나 깨닫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영혼을 씻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을 살리는 보약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애통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받을 것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애통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애통하고, 애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ourn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슬퍼 울며 통곡하는 거, 이것이 애통이에요.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다 하는 많은 분들이 죄를 지켜도 심상히 여겨요. 죄를 지켜도 애통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통회하는다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부서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서뜨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을 깨뜨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그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7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매일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하구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일에 이전보다 훨씬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열심을 냈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기 전보다 지난 한 주 동안 그 전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려고 애썼으며 조금이라도 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애쓰신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운다고 그랬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예비된 축복 이와 같다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나 기도나 말씀으로 여호와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도 더 전혀 애쓰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안 듣는 것만 못해요. 차라리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심판을 안 받을 텐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심판이 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그 말씀을 더욱더 추구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자유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에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 받는다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암기하고 있어서도 그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자, 말씀을 듣고 머리에 징식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열심으로 행하려고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들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내 지식으로도 내 경험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왕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특별히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 믿기 어려운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가 3개국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의 유다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때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하시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3개국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 대하여 싸우러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왕은 나가기만 하십시오. 이게 지금 저들은 3개 연합군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갖추고 지금 공략해 오는데 그들을 전혀 이겨낼 힘이 없던 여호사밧 왕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에 가전 나가면 이게 지금 자살행위인데 나갈 수 있겠어요? 인간 이성으로 죽으러 나가는 건데.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 접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야시엘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찬양하게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촉진해서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칼로 치고 패고 다 죽여버렸어. 다 자기들이 죽고 송장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내 이성에 맞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 말씀에 내 이성을 꺾고 내 지식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나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지요? 집이 부도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왜 집이 부도가 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왜 죽습니까? 여러분, 부도가 났더라도 10배로 100배로 다시 일어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지식이 더 낫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과 같이 세 나라가 모압을 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물이 없어요. 말도 물이 없고 병사도 또 마시면 다 갈증나서 죽게 생겼어요. 모압을 점령하기는 그건 자기들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곳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 가까이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 엘리사한테 나가서 물었어요. 엘리사여, 하나님의 종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광야에 개천을 많이 파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개천에 지금 광야에다 개천 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목말라 더 빨리 죽죠. 그런데 자기의 이성과 지식을 꺾고 개천을 많이 파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에돔 지역에서 막 홍수처럼 물이 거기에 다 가득가득 물이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붉게 떠오르는 그 붉은 햇빛이 물에 쫙 비치니까 저 모압에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핏빛으로 보였어. 야, 저 사람들이 3개국 유사를 서로 내란이라 치고받고 하는구나. 저놈들 다 죽고 지금 피가 흥건하니까 가서 취하러 가자. 무기하러 안 들고 총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무기 같은 걸 갖다가 의복 같은 거 벗기로 왔어요. 빈손 들고. 그때에 이 3개국 연합군이 모압도 다 치고 진멸해서 여러분 물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압으로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제 죽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회사에서 쫓겨나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사가 부도나겠지.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마귀에 여러분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하나님 종을 통해 주시는 설교 말씀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강단에 선포된 주의 말씀을 뭘로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 저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고 내 지식으로 납득이 안 갔잖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시어머니가 교회 안 왔네. 안타깝네.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말씀을 다 삽질해. 자기한테 주신 말씀 자기 하나도 적용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교만한 마음이에요. 말씀은 다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제가 설교 끝나면 그래. 목사님 오늘 괜히 저한테 말씀하시대요. 당신한테 물론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한테도 모든 사람에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해당되고 누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 삽질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있는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다른 말씀을 선포만 하기 때문이라고 이분이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새로운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말씀을 듣는데 익숙할 뿐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다른 주제의 말씀을 계속 새롭게 전파할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의 말씀을 이번 주에 했어요.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 계속 같은 주제의 말씀을 다른 표현을 써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 하여금 말씀을 실천하도록 프랙티스하도록 연습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히 연습을 하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프랙티스, 실천을 하지 않고 그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오늘날 영적 문둥병이 걸려서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말씀을 범하는 것이 예사가 되어서 죄를 지어도 마음에 통증이 없고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울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내 육신에 문둥병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불에 갖다 대도 통증을 모르고 칼로 베내도 통증을 모르는 그런 지금 문둥병이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무감각하겠습니까?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마음이 찢어져서 아프고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겠어요?
왜? 문둥병 걸려 가족과 같이 못 살아요. 영적 문둥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이 되지 못해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육적인 문둥병이 덜는 사람들 벌벌 떨고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나는데 육적인 문둥병은 눈에 보이니까 영적인 문둥병 눈에 안 보인다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면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울어본 분 아멘 안 보세요? 아멘 소리 적어요.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죄를 짓고도 덤덤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불에 가도 모르거든 통증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영적 문둥병이 걸려버리면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어요. 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고 얼굴을 씻습니다. 얼굴에 묻어있는 오물을 씻지 않고 방치한 채 사회생활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영적 거울인 말씀을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서 일생의 집이 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매일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비추어 보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반석 위에 일생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